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40번째입니다. 제목 소리 따릅니다.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제일 좋은 옷.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오늘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입혀준 제일 좋은 옷을 통해서 그래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이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절천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나눠주소서. 돌아올 분깃을 나눠달라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돌아갈 분깃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눠주었습니다. 아버지께 분깃을 받은 둘째 아들이 그 며칠이 못 되어서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에 빠져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둘째 아들은 궁핍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궁핍함에 빠진 둘째 아들은 머슴이 되어서 돼지를 치고 있었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여도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형편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키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집을 생각한 둘째 아들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리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좋으니, 나를 품꾼 하나로 여기줘도 좋으니 나를 받아주소라고 마음을 먹고 그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동구밖까지 뛰어나가 그 아들의 목을 안고 볼을 부비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를 대환영하는 아버지께 울며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나이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은 증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18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주님은 초림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도 예수를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에
기쁘게 맞아주는 아버지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제일 좋은 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랍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는 아버지.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께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다고 종으로 써달라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내 아들에게 입히고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최초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여기서 제일 좋은 이 말은요 프루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첫째의 최고의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에서 말한 이 옷, 이 말은 스톨레라는 말인데 이 말은 겉옷상의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내어다가 이 말은 에크페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메고 나가다 가지고 가다 인도하다 그런 말입니다. 최고로 좋은 옷을 내어다가 집을 나갔다 돌아온 내 아들에게 입혀라. 최고의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하였으니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입히려고 아버지 집에 최고로 좋은 옷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즉시 그 옷을 만들어 입힌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입히려고 최고로 좋은 옷이 아버지 집에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입혀주려고 최고로 좋은 옷을 준비하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입혀주는 옷이 인간의 모든 허물과 수치와 죄를 완벽하게 덮어주는 옷이었지요. 아버지가 지어서 입힌 옷이 케토네트로서 피조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옷이었지요. 그 아버지의 옷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입혀준 옷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옷입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입혀주는 옷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최고 좋은 옷입니다. 이 옷이 인간의 모든 허물과 수치와 죄를 완벽하게 가려주는 옷입니다. 이 옷이 죄악 가운데 있던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옷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완벽하게 가려주는 옷, 죄악 가운데 있던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장 좋은 옷은 어떤 옷일까요?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가 준비해 놓았다가 입혀준 옷을 입음으로 과거의 모든 죄와 잘못을 깨끗하게 용서받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셨다가
입혀준 옷을 입은 아들은 옛날의 아들이 아니라, 과거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 깨달은 새로운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그 아들은 옛날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아들로 새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져있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준비해 놓으셨다가 베푸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만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가 준비해 놓았다가 입혀진 옷을 입음으로 옛날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새로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졌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옛날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새로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증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면 입혀주려고 옷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면 입혀주려고 준비했던 그 옷을 입혀주어서 그의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 아들을 새로운 아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만세전에 준비해놓던 예수도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덮어버렸고 그 수치를 다 가르치셨고 우리를 과거의 그 아들이 아니라 새로운 아들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네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께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으니 종으로 써달라는 둘째 아들의 말들은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뉘어다가 내 아들에게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지금부터는 아들이 아니니까 나를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럴 때 아버지는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저 아들이 돌아오면 입히려고 준비해놨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어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여기서 가락지란 말은요 다크툴리오스란 말인데 이 말은 가락지 인장큰 말입니다. 종으로 삼아달라는 아들의 말에 너는 내 아들이니 너는 내 아들이니 이 징표로서 가락지를 끼워준 거예요. 이 가락지가 반지 인장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것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던 인간에게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을 주시고 보증하사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집을 나갔던 아들이 와서 말하는 거지요. 나는 이제 아들하고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니 나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지요. 너는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 증표로서 가락지 인장을 끼워 준 거예요. 그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행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면 양자의 영이 누구의 영입니까?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양자의 영이 그 아들의 영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인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된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여겨달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니 너는 내 아들이니 그 증표로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인간을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아들을 삼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새로운 아들이 되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아들이 되었다. 이 증표로서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 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너는 새 아들이 되었다. 새로운 아들이 되었다. 그 증표로서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23절 그리고 살찐 소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에 가로되 이 사람의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원망하여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자 3절로 4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양을 찾도록 열심히 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5절 6절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물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그 100마리 중에 잃어버렸던 한 양을 찾게 되면 그 양을 찾고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잃은 양을 찾았다. 나와 함께 잔치를 벌이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밖에 없는데 돈이 아주 적다는 겁니다. 10드라크마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구석구석 두지며 그 돈을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만약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돈이 한 다발이 있었는데 내 가진 전 재산이 그 100만 원밖에 아닌데 그 중에서 나중에 돈을 세보니까 10,000원이 모자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10,000원 모자란 그 돈을 찾으려고 구석구석 찾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9절)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면 벗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하리라.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을 짓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드느니라. 이와 같이 주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드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집을 나간 당대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아들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잃은 양을 찾자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고 말씀을 하였지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자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하였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주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말 따릅니다.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오자 시기하는 큰아들. 누가복음 15장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살진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고 있지요. 그때 밭에 일하러 나갔던 맏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들리자 맏아들이 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집에서 왜 저런 음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느냐. 그자 종이 대답합니다. 집을 나갔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오자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집을 나간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살진 소를 잡아 잔치를 열었다는 말을 들은 맏아들은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여러 해 동안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아니하셨으면서 아버지의 집을 나가 허랑방탕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진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얘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세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소를 잡아 잔치를 열었지요. 그때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아니했다고 시기를 하였지요. 그때 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얘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러면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있었으며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의 것이 다 그 아들의 것인 자가 누구입니까?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만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자가 누굽니까?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돌아오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비유적으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지 사실은 성령과 구원받은 인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란 이 말은 성령 그분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걸 시기한다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애타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섯 번째 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24절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좋은 옷을 내다 그에게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송아지를 잡아다가